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이제 그죠? 매일매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무슨 요일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졌을 것 같아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못 오신 분들은 또 집에서 실시간 또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 거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매일 오시는 분들은 매일 성전에 있으니까 매일 어쨌든 예배 기도회지만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든데 그래도 그 은혜 안에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다른 분들 중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주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훈련은 항상 좀 고됩니다. 훈련은 편한 건 없어요. 어떤 훈련이든지 다 고된데 그 고됨 속에는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일기를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손을 딱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일기를 한두 편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쯤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쓰다가 이틀에 한 번 쓰다가 3일에 한 번 쓰다가 막 지금 막 일주일에 한 번 쓰고 있고 막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막 들을 때는 마음이 불타오르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더 이상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다루지 않으면 어느새 점점 내 삶에서 이게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만날 때마다 기도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다시 또 여러분이 또 쓰고 또 다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또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자꾸 이렇게 기도일기 좀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렇게 제 거를 이제 나눌 걸 이렇게 찾는데 사실 막 주님께 막 마음에 있는 걸 다 글로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하고 나누기엔 너무 개인적이어서 어떤 건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 부끄러운 건 그냥 제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떤 너무 개인적인 거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그런 거는 저는 괜찮은데 어떤 관계된 사람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일상적으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 인식하면서 쓴 일기가 있으면 좀 한 분 정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중보팀한테 좀 오늘 부탁을 했는데 누가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항상 팀원 중에 누군가가 없으면 팀장이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정혜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주도 했지만 은혜롭게 또 저희가 들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목사님 톡 보고 애한테 전화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읽을 거는 2월 24일 목요일 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를 갔을 때 큰애가 도장을 찾아달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도장을 제가 분명히 다 정리를 해서 어디다 너무 잘 뒀는데 도장을 찾는데 기억이 안 나고 어디다
뒀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일기를 쓴 건데 주님이랑 저랑은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2월 24일) 목요일. 어제보다 조금 덜 추워요. 주님, 저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은 이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까 도장을 찾는다고 소란을 피웠을 때 저는 주님께 기억이 나게 해달라고 여쭈었고 주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찾고 나서 보니 그 통을 열어보고 싶었던 그 화장대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급한 제 생각 때문에 주님께 물었지만 그냥 그것을 흘러버리고 그냥 찾기에 바빴고 서툴렀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알아듣는데 너무나 서투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랑 저랑 소통이 잘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제 생각이 아닌 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훈련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일기는 여기까지 썼는데요. 그날 이제 도장을 찾으면서 막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조급해진 거예요. 얘는 내일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다 찾아봐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조집사랑 막 이제 난리를 피우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어떤 통인가가 거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집사가 결국은 화장품 통을 다 뒤져보자, 다 뚜껑을 다 열어보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말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본 거예요. 내용물이 있는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근데 그 빈통, 크림통 같은 거기에다가 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그냥 흘려버렸고 그걸 내가 무시를 했구나라는 거를 그걸 이제 지나고 나면서 찾고 나서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됐던 거였어요. 네. 그래요. 집사님의 이 기도 일기 속에 그 주님께 묻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떻게 듣는 거에 대한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쓱 지나가는 생각으로 주신 것을 이제 붙잡지 못했던 거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딱 떠올랐을 때 이렇게 주님이 뭐 이렇게 경혜야 거기 있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가 그냥 생각이 쑥 지나가는. 근데 그게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예. 그렇게 하시는 주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또 다음번에는 더 좀 예민하게 뭔가 주님께 질문하고 어떤 생각이 지나간다던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감 잡을 수 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더 열리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그냥 집사님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일기를 쓰고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거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게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중에 제가 쓴 건데요. 주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기도의 언어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게 수고하였다고 하시지만 저는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목이 쉬고 좀 불편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주님,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더 주님 마음, 주님 생각 갖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즐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만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께 앞에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듣기 전에 저거 혹시 나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기징이 없어요. 어기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거 나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어떤 오해나 생각을 할까 봐 이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별 생각 다 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를 만날 때면 제 한계를 느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저라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담지를 못하네요. 아파하네요. 제 자신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염없이 일어나는 것들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제가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그릇이 커져야 하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많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를 따르거라.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너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너의 매일의 삶 속에 있게 하여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기대감, 결과물, 바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네가 져야 할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한다. 목회의 길에 맡겨지는 영혼들은 네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무겁고 아프고 고통이 그 안에 있단다. 성도 때문에 즐거울 수만은 없단다. 성도 때문에 때로 아프고 때로 마음이 무겁고 때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 털고 일어나거라.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거라. 그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를 사랑하거라. 그가 너에게 아픔을 준다 해도 그저 그 영혼을 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어라. 그래서 제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조금 슬픈 것 같죠? 지금은 안 슬픕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이렇게 봐도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냥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목회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성도, 이런저런 성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요만큼씩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이렇게 쓰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되도록이면 적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님께 구분해서 드리면요,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만나주세요. 여러분 혼자 일기 쓰고 뭐 끝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말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친구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행복했어. 막 그런데 그 친구가 무뚝뚝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은 나 오늘 친구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도 뭔가 답을 해준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인격이신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겠어요?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루의 어떤 일들, 또 하루 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의식했나 돌아보면서 그걸 이렇게 일기로 쓰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이렇게 또 쓰시고 그렇게 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하십시오. 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쓴 일기 중에 굉장히 이렇게 그 구절이 참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1월 17일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저의 새로운 삶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되게 섬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도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기뻐하시니 그로 인하여 제 기쁨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졸릴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오는데 마치 아이들이 졸려서 엄마 품에 돌아가서 이렇게 안겨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님과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졸릴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주님은 얼마나 또 즐거우시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인 이 선교사님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수수한 인도 소녀의 평안하고 깊은 눈을 통하여 저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제 생각에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 딱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1시간 동안 1초도 뺏기지 않고 주님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더 강하게 한번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이렇게도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자꾸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훈련들. 참, 이 선교사님은 참 주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인도 소녀가 평온하고 깊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는데 그걸 주님이 자기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인도 소녀 그 눈 굉장히 예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예뻐요. 크고 뭔가 깊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간 선교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떤 소녀가 아마 선교사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걸 볼 때 뭔가 주님이 날 저렇게 바라보신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이 훈련을 하면요, 어떤 작은 스치고 놓칠 수 있는 그 어떤 장면이나 사람이나 사건 안에서 거기서 뭔가를 주님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누군가가 아주 너무나 평온한 눈으로 날 바라보는데 주님이 날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고,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분주하고 너무 산만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툭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딱 들었는데 뭔가 내 영이 꼭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감각이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그런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문득 지금 저 말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같아,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새기게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감각이 없으면 그냥 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웬일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놓쳐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곁에서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거, 이건 정말 참 너무 조금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좀 누려라, 너희가 좀 나를 너희 삶의 모든 부분에 나와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뭐든지 주님께 의뢰하면 도와주시잖아요. 도장 어디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갑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주님, 제가 그거 어디서 떨어뜨렸죠? 내가 어디다 뒀죠? 막 계속 주님께 막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찾다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서 그걸 탁 발견하고 찾게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작은 거라도 자꾸 여쭙고 도움을 구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찾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계속 훈련해서 계속 더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오늘 국률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구절 하나씩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좀 읽으시고요. 이렇게 다음 구절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띄우시고 그 다음 구절 또 띄워주시고. 이게 칠병이요. 이제 뭐 그 기적, 이제 뭐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기적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포커스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29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근데 이제 그 무리가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뭐 남자만 4,000명인데 남자면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하면 거의 뭐 2만 명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께 지금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2만 명이 다 환자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온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거 3번역인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고쳐달라고 데려다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 뭐 두통 있는 사람, 발에 무좀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천천히 나아도 되고 약 먹으면 낫고 이런 병이 아니고요. 정말 기적이 아니면 낫기 힘든 그런 불치병, 그런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지체 장애인, 또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기적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좀 놀라운 거죠. 와, 그냥 어떤 말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저런 각종 다양한 정말 불치병, 사람의 의술로나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놀라운 치유예요. 능력 행함,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치유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한계 안에, 몸이라는 한계 안에서 계셨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치유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가 어디서 나온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실제로는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는
안 하려는, 그거는 잘 안 하려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구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에는 안 가지려고 해요. 그 마음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싶지는 않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지금 이 치유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물론 치유의 은사가 역사했겠죠. 그런데 치유의 은사나 치유의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이 소진되면 더 이상 치유가 안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이 말씀 뒤에 보면 3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름 부음, 어떤 은사가 3일 동안 거기 온 모든 사람들, 이 불치병, 기적이 아니면 낫지 않는 이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치유의 은사가 놀라워서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픈 사람을 다 기도해줘서 다 낫게 하는 이런 은사,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있는 동안.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소진되면 치유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걸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밀하고 강력한 그러한 것이 이 예수님 안에서 작동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예수님이 하래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어떤 걸까요? 싫은 사람을 막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셔.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막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셔.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한테 너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기 싫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마침내 은사를 받고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시니까요. 그러나 참된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구해서 내가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해주거나 이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은사를 받아서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아픈 자들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능력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 속에 깊이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역사되어서서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치유되어지는 그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들 3일 동안 여러분 사역 계속 해봐요. 하기도 쉽지도 않지만요. 예를 들어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지쳐버리죠. 이제 끝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겠죠. 뭐 여기 온 사람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뭐 배가 고플까,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잘. 사람은 거기까지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아요. 잘. 근데 예수님은 지금요, 아픈 사람 다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제 기도해 주고 치유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뒤에 있어.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줄이. 그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은 지금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언제나 끝날려나, 너무 힘들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이 아픈 사람들, 이 무리들이 긍휼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정말 끝까지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 고쳐주신 거죠. 그 긍휼한 마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치유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치유가 뚝 끊어졌을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는 뚝 끊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단지 그냥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고도 남는. 근데 그렇게 하시고도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얘들아, 제자들아, 일로 와봐라. 지금 저들이 3일 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제 저 상태로,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왔을 때 도시락 싸갖고 왔을 거예요. 집에서 음식 이렇게 좀씩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을 거기에 있다 보니까 다 동이 났겠죠. 뭐 한두 끼 먹을 뭐 하루 분량 정도 되는 그런 음식들을 싸왔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이 다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 이들이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너무 가엾다, 불쌍하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걸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여기가 빈들이고요,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걸 먹이고 싶으신 마음, 그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그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다가 쓰러질 것 같고 막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여기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감사 기도 36절에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빵이 불어나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5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시옵소서,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2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막 힘을 줘서 내가 막 힘을 막 많이 주어서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때를 쓰고 막 주셔야 돼. 안 주시면 난 여기서 그냥 누워버릴 거야. 막 이런 기세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막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주시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이 무리들, 배고픈 저들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일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드린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는 양식을 제자들에게 무리지어 앉게 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께서 그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셔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서로 마음이 하나시니까. 국률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 동일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먹이고 싶은 마음 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 100%의 믿음 그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 안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픈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놀라운 치유를 일어나게 했어요. 2번째 기적은 배고픈 그들을 향하여 거저 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일한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배를 채우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능력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구하고 구해서 받는 은사의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서만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은사와 능력은 구하면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야. 그건 너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있을 때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원해요. 우리 중에는 더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사람 되고 싶어. 막 어떤 그런 거. 뭔가 좀 영적인 능력과 또 말씀도 뭔가를 막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막 말씀을 막 잘 깨닫고 기도도 잘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여기에. 또 안 되고 싶다 그런 것도 좀 이상해. 솔직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원하고 또 뭘 원하냐면 내 가족이 변화돼서
막 내가 그 사람이 막 변화됐어. 사랑스럽게 바뀌었어, 사람이. 그래서 막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 막 내 가족이 막 예수님도 잘 믿고 막 나도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냥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국률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딴 사람 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없고 국률도 없으면서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전히 나는 나 자신, 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바뀌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쳐지고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해. 그죠? 그걸 자기중심적이라 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말에 따라줘야 되고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중심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중심에서 볼 때 네가 나의 말 좀 들어, 네가 나를 좀 따라, 내 말에 좀 동의 좀 해봐, 네가 좀 나 하라는 대로 좀 해, 이런 거예요. 서로 그냥 상대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은혜도 먼저 받았는데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변하라고 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우 찔린다 하시는 분.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당신보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더 영적이야, 내가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좀 왜 그래? 왜 이렇게 모두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국률의 마음이 있나요? 정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 내 말을 따라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사랑이 생겨. 그러다가도 또 하나는 일 생기면 안 사랑해. 또 그냥 계속 사랑하지는 않아.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온 사람들 언제 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아마 거기 안에는 별별 삶을 사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삶, 그런 어떤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뭐 어떤 잘못된 삶 때문에 또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넌 왜 이렇게 살았어? 고쳐. 막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정말 그 긍휼이 흘러가서 그들이 낫도록 하셨죠. 근데 이 긍휼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는 이 긍휼 때문에 일어난 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걸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다 해도 우린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멀었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저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계속 뭔가 긍휼히 여겨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겠죠. 예. 내가 이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다시 또 막 긍휼히 여기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은 내 더 충만한 긍휼을 받기 위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쳐서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시고 막 나를 깨뜨리시고 그러시면서 그 깨어진 후에야 그 사랑을 나에게, 그 긍휼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안 바뀌어요. 안 고쳐져요. 뭐 집사님이 고쳐줘야 돼요. 집사님도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도 고쳐줘야 돼요. 두 사람 다 고쳐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로부터 흘러나가서 그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항상 순서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병이 고쳐지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눈 뜨게 되고 이런 거 고침받는 거잖아요. 삶에 어그러지고 성격이 이상하고 막 그런 것도 다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꼭 겉으로 육체의 어떤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상처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들, 그것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침받는 게 긍휼이 흘러가서 거기에 닿아야 그 상처가 고침을 받아요. 내 속에서 긍휼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그 사람에게 닿아야 그 사람의 상처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게 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님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 기도 응답 너무 오래 걸리죠? 예수님 너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근데 기도 응답의 키가 여러분에게 있네요. 그냥 땅에서 풀려야 하늘도 풀린다는 게, 땅에서 변화돼야, 내가 변화돼야 그 하늘에서도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해도요,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늘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임직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입을 옷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임직의 그
직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가고 있나? 그걸 한번 보시고 또 그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임직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주님 더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되실 분들,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 어떤 조건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를 주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 긍휼과 사랑의 말, 표정, 행동에 다진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가 될 거예요. 같이 녹아지게 될 거예요. 같이 부드러워지고, 같이 겸손해지고, 같이 서로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 같이 공통으로 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